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교회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으며 사는 것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출애굽기의 역사처럼 필요할 때마다 하늘을 바라봐야 하는 순간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도와주시고 이 교회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걸 볼 때마다 어려움이 있지만 용기가 나는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정말 하나님의 더 큰 특별한 도우심으로 성도들의 가정도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항상 교회 일을 하고 또 여러분의 삶을 우리가 끌어나갈 때 공식대로 약속대로 언약대로 여러분의 삶을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로마서 23장에 있는 내용들, 우리 화요일 날 했던 내용들 이제 그 다음 부분을 좀 나눌 텐데요. 먼저 한번 중요한 부분들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26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2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냐?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니라. 네,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 로마서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한 부분을 지금 다루고 있기 때문에 천천히 아주 꼼꼼하게 좀 나가고 있습니다. 화요일 날 이 의라는 것이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라 그랬어요. 의. 그러니까 의가 다른 로마서에서만 30번 정도 쓰였는데요. 다른 책을 다 통틀어 봐도 한 8번 이내로 쓰였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의라는 이 단어는 로마서에서 8번 정도 나오는데 다른 데서는 거의 등장하지 않는 그런 단어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의, 하늘로부터 온 의, 이게 무슨 의미라 했죠? 그러니까, 네? 집사님 하여튼 요즘에 열심히 대답을 해주시고 참 열심히 들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 의라는 게 믿음을 통해서 얻어가는 건데요. 이 의라는 게 용어를 모르면 이 개념이 잘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할 때 이게 뭐로 떠올라야 되냐 그러면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의인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해서 또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공되어진 용서의 은혜와 또 하나는 하나님의 품성이에요. 하나님의 품성. 그리스도의 완전한 품성. 이것을 우리가 입고 율법 앞에 서고 하늘의 법정 앞에 서야지만 우리가 의롭다는 선언을 받고 무죄 선고를 받고 결국엔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 내내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 증거되어진 거라 했잖아요. 그죠? 다시 말하면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인데 구약 성경 내내 증거하여 오는 그 의인데 이 바울이 볼 때 이 하나님의 의는 인간의 가장 큰 필요라는 거예요. 이것을 소유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성공과 실패가 다 좌우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물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것을 얻는 데 성공하면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이고 이것을 얻는 데 실패하면 그 사람은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따라서 좌우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의를 좀 잘 들으셔야 돼요. 갈라디아 3장 26절에 보면 침례를 받게 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다 입게 되는 것인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라 했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 의라는 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이 의를 입어야 돼요. 그리고 이게 마태복음 22장에는 예복으로 표현되어지는데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마지막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이 예복을 입었는지 심사를 받고 들어가고 쫓겨나고 하는 게 결정되어진다. 그리고 계시록서 19장에서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다 이 하나님이 제공하신 이 하늘의 의의 옷을 입고 그 앞에 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쭉 같이 흘러가는 거예요. 같이 흘러가는 이 개념들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죠? 우리 힘으로는 안 된대요. 우리의 의로는 다 실패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의를 내 개인의 것으로 얻기 위해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로마서에서 말하는 게 이거 하나면 된다 그래요. 뭘 해야 된다? 예? 순종. 예. 집사님. 50% 맞았습니다. 순종 맞습니다. 네, 100% 맞았어요. 믿음이에요, 믿음. 계속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믿음, 이게 여러분 귀에서 하도 많이 들어가고 낡아 있는데, 이게 자극이 돼야 돼요. 믿음이라는 게 뭐지? 자꾸 의문을 제기하면서 내가 그 믿음이 있는가? 자꾸 점검해 봐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 의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바로 믿음인데, 이 믿음이라는 거는 여기까지 우리가 공부한 바에 의하면요. 내 의를 포기하고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속절없는 거다. 내게 선한 행동이 전혀 나올 수 없다는 이런 확실한 믿음, 이런 확신 속에서 난 진짜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는 이 굴복이 먼저 있어야 돼요. 여기서 믿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이건 내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로 생애의 태도가 바뀌어진 것, 인생이 바뀌어진 사람들에게 제공되어진다 했어요. 오직 그리스도. 내가 진짜 주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게 마지막 때 경제적인 어려움, 야곱의 환란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라고 자기의 생애가 고백되어진 사람들은 늦은 비 성령을 받고 그 환란을 통과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이 믿음에 대한 조건, 그러니까 믿음은 여러 가지로 설명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성서에서 말하는. 그 중에서 이 믿음을 갖기 위한 세 가지 어떤 그 특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믿음이 오는가? 첫 번째는 뭐라 그랬냐 그러면 우리 그 집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복음 지식이에요. 복음 지식. 복음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복음 지식. 이것 때문에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 거짓 복음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짓 교사들 때문에 사람들이 믿음으로 가지 않고 다른 예수, 다른 복음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많이 망해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복음을 배우고 듣고 있는가? 이제 내게 이 복음에 대한 확실한 선명한 지식이 있는가? 이걸 우리가 쭉 점검을 해요. 엘렌 화이트 마지막 때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주 진짜 확고한 어떤 그런 뿌리를 내려있지 않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휩쓸려 간다 그래요. 네, 워낙에 많은 이 가짜 교리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어디에서 나고 들음에서 나오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냐. 이 듣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은 사도 바울을 그때 얘기하고 있는 이 복음 지식이에요. 복음 지식. 확실한 복음 지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참 동작중앙교회 감사한 것은 안식일 오후마다 계속 성경 연구 모임이 있고 주중에도 여러 군데서 계속 말씀을 연구하는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자체가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리고 열심히 지금 개인적으로도 예언의 신을 펼치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은 굉장히 고무적인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이건 제가 설교를 통해서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합리성이나 자신의 사고방식을 거스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이야기를 하면서 도마의 예를 드렸어요. 로마서 20장, 요한복음 20장 24절에 보면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기배를 듣고 난 다음에 뭐라 그러죠? 이건 내 경험에 맞지 않아. 사람이 부활한다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내 손으로 직접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그 옆구리의 창자국을 내가 보기 전에는 절대 이 부활을 믿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딱 등장해서 어떻게 하죠? 만져보라고. 내가 다 들었다고 네 하는 얘기 만져보라 그래서 다 만져보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책망을 한마디예요. 이건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뭐라 그랬죠? 예수님의 책망이 뭐죠? 도마에게 던진 예수님의 책망. 네? 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그 요한일서에 보면 직접 내가 본 바요, 들은 바요, 손으로 만진 바라잖아요. 복음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그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근데 보지 못하고 믿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성취되지 않은 일일지라도 내게 아직 약속만 주어진 그런 일이나 할지라도 내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실제 이루어진 것처럼 확신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의 경험상 이 일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일, 한 번도 나타나지 않은 불가능한 일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루어진 것처럼 보고 보이지 않는 것 실제 이루어진 것처럼 보고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재림을 준비하는 거예요. 재림을 한 번도 이루어졌나요? 우리 본 적이 없잖아요. 하지만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그걸 이루어진 것처럼 보고 그게 이루어질 거를 확신하고 우리가 가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그러면 이 의를 우리가 옷 입게 되는 그런 어떤 믿음의 철행 조건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되게 중요한 거 있는데 이 두 번째는 상식적이지 않은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상식, 내 경험을 뛰어넘는 거를 보지 못하고 믿는 거죠. 보지 않는 것들,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하고 믿는 거. 세 번째는 복음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 믿음에 포함되어 있어요. 로마서의 믿음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복음의 순종. 율법의 순종이라는 말은 참 많이 들었죠. 근데 이 복음의 순종이라는 말은 참 우리가 생소한 건데 이 부분은 잠깐 다시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6절 같이 한번 펴보세요. 로마서 10장 16절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어요. 여기 보면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그럽니다. 유대인들이 멸망당한 것은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본문을 보면 복음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모든 글들을 보면 믿음은 복음에 순종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 8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준다 그랬고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보면 복음을 순종하지 않은 자들의 마지막은 어떠하냐 그래요.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복음에 순종한다는 의미가 뭔지를 또 알아야겠죠. 그럼요. 그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율법의 조문에는 순종하려 했지만 결국 복음에는 순종하지 않았다 그럽니다. 이 복음에 순종하는 사람은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만들어내요. 결과적으로. 네. 복음에 순종한다는 것은 이 개념이에요. 어떤 개념이냐 그러면 복음은 뭐죠? 복음은 뭐죠? 복음은 뭐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요.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예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예요. 복음 지식이 포함되는 거예요. 그냥 막연한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분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베풀어지고 이루어진 것들 내게 이게 복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예요. 근데 이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것이 내 것으로 개인적으로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분의 죽음이 로마서에 보면 계속 그 얘기 나와요.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들이 그분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그분의 생애가 내 생애가 되고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것이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이다.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거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분의 생애가 내 생애가 되고 그분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는 사람이 결국에 새 생명으로 부활한다는 게 로마서 6장의 가르침이에요. 그분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될 수 있도록 굴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복음이 말하는 내용이 내게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대로 복종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하며 가는 거예요.
이 복음의 내용이 너무나 확실하고 실제적으로 내 삶 속에 적용되어지는 걸 경험할 때 천국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내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가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그분의 생애가 내 생애가 되고 그분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 진리예요. 이 생애 완전한 반전이 이루어지려면 첫 시작은 바로 뭐냐 그러면 시작이 뭐냐 그러면 이게 안 되면 나머지 것들은 자동으로 오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는 것.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정확한 이 복음에 순종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뭐죠 시작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고 그분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다시 말하면 복음이 말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뭐냐면 복음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분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로마서 3장 24절 25절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지난 화요일 날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도행전의 이야기고 예수님의 이야기였고 사도 바울의 이야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러니까 이 시작이 나머지는 되게 수준이 높은데 이건 생각할 필요 없어요. 내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항상 우리에게 던져야 돼요. 오직 이제 내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로 전환되어졌는가? 내 삶의 태도나 의사결정이나 이 모든 것들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항상 결정하는 거. 자, 24절을 보면 로마서 3장 24절 이제 하나하나 모르겠으면 질문도 하세요.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2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다시 말하면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스스로 힘으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 또 어떤 단어는 뭐라 했죠? 구속이자는 말이 있죠.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는데 그 다음에 25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 제물로 세웠다 그래요. 여기 보면 이제 좀 우리에게 생소한 단어들이 있어요. 이것들을 다 풀면서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내용들이 분명하게 인식이 되어져야지만 우리가 구원의 확신도 갖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확실한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의라는 말도 있고 또 무슨 말이 있냐 그러면 구속이라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말이 있죠. 이게 전부 다 구원에 대한 용어들이에요. 화목제물이 있죠. 전부 구원에 대한 말인들인데 이 의라는 말 여기서 칭의라는 말은 성경에 없지만 이제 칭의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의롭다함으로 칭함을 받는 거죠. 이 칭의라는 말은 법정에서 쓰는 거예요. 법정에서 칭의하면 법정 용어예요. 의롭다는 선고. 다시 말하면 이거를 요즘 말로 하면 쉽게 말하면 뭘까요?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법정의 재판에서 이 사람 무죄, 그죠? 무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속이라는 말은 어디 쓰는 거냐 그러면 구속이라는 말은 이 말은 의미를 리트론 그러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시장 용어예요. 시장 용어. 이거를 좀 쉽게 풀 수 있을까요? 시장 용어, 구속이라는 말. 다 떨어진 것 같아요. 쉽게 풀면 뭘까요? 시장 용어는 구속했다. 이 말은 참 이 종교 용어처럼 돼버렸는데요. 이 구속이라는 말은 사다, 되사다 이런 의미예요. 사다, 되사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저렇게 설명하고 막 설명하는 거예요. 땡큐.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경제용어, 하나는 법정용어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내가 설명하고자 하는 것들, 이 사람들이 이 정도는 이해해야지만 믿음으로 내가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고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겠다 해서 이런저런 용어들을 선택한 거예요.
특별히 이 구속이라는 의미는 전쟁터에서 많이 쓰는 그런 용어대요, 이게. 지난번에 제가 대예배 설교 때 한번 설명을 한 것 같은데요. 어떤 나라끼리 이제 전쟁이 발발해갖고 전쟁을 치르고 나면 전쟁 후에 이제 전쟁에서 승리한 나라는 이제 패배한 나라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군인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포로로 데려가잖아요. 그 데려가고 나면 그 중에서 이제 특별히 중요한 인물들이라든가 대팔 수 있는 이 사람들을 정해갖고 이제 이 사람들의 몸값을 다 매긴대요. 그리고 이 포로를 누구누구를 잡았다면서 그 사실을 알려준다 그럽니다. 그러면 그 돈을 주면 이 사람들을 풀어주겠다 그래요. 그럼 이 제안을 받은 나라는 대부분 이 제안을 다 받아들인대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돈이 부족하면 그 전쟁 포로를 대사하기 위해서 모금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대사한다는 게 뭐예요? 구속하기 위해서 모금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돈을 막대한 돈을 들여갖고 다시금 풀어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때 이제 포로들을 대사하는 가격을 뭐라 그러냐 그러면 속전이라 그래요. 속전. 우리 많이 들어봤죠. 속전. 돈이에요. 돈. 그 막대한 돈을 주고 다시금 대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구약에도 이런 개념들이 있는데요. 이제 원래는 이스라엘은 노예가 되고 이렇게 대팔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사는데 실패해서 어떤 사람이 노예가 됐다 그러면 그 몸값을 지불할 수 있는 사람에게 속량되어질 수 있다는 얘기가 레위기서에 나와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6절에 보면 우리도 노예인가요? 우리는 무슨 노예예요? 네? 죄의 노예라 그러죠. 죄의 노예. 그래서 사단에게 이제 팔려가 있는 그런 이제 노예가 된 상태예요. 죄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노예가 된 상태예요. 사형 선고만 기다리는 그런 존재들이 바로 우리 상태라 그래요. 근데 이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어떤 값을 주고 구속했다 그럽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 보세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이라는 말이 큰 구속이란 말이에요. 대속이란 말이. 큰 구속. 큰 돈을 주고 큰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 인간들을 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놨다 그래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똑같은 말이에요. 구속. 속량하셨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을 이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젖먹고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요. 그러니까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구속함을 받은 것은 금이나 음같이 없어질 것이 아니라 이런 값싼 게 아니라 금이나 음도 여기에 대해서는 값싼 거라는 거예요. 이런 걸로 된 게 아니라 이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그 어마어마한 목숨값으로 지불되어진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지불되어진 값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생각할 때, 저를 보세요. 구원을 생각할 때 우리가 칭의나 무죄 선고를 받은 존재라는 것만을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무죄다. 우리는 무죄롭다.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것만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는 먼저 칭의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구속되어졌는지를 이 구원의 대가를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구속의 대가를 생각하지 않으면 이 칭의가 굉장히 값싼 은혜처럼 돼버려요. 거저 막 얻는 것처럼 거저 막 하나님께서 베풀어 준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속을 위해 지불된 은혜는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니에요. 굉장히 큰 구원이라는 게 성경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메시지를 통해 들려지고 있어요.
이게 값싸게 되어버리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자체도 굉장히 값싸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언제라도 휙 내던질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속을 하다가 경찰관에게 잡혔어요. 이제 막 속도계 한 60km 미만인데 100km를 달리다 잡혔어요. 그럼 돈이 얼만큼 붙나요? 딱지 값이. 네. 굉장히 비싸게 이제 막 과속을 해서 붙잖아요. 그죠? 근데 경찰관이 그 사람 보니까 너무 딱해, 사정이. 너무 불쌍하고. 그래갖고 딱지를 끊지 않고 그냥 보내준다 그러면 그 경찰관이 의로운 사람인가요? 너무 불쌍한 사람이라서 그래요, 딱지 안 끊을게요, 그냥 보내준다면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일까요?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러나 그가 그 벌금을 그 사람을 위해서 대납해주지 않는다면 그 처리는 공의롭게 합법적으로 처리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만약 그 장면을 누가 보고 고발을 한다면 그 사람은 다시금 그 돈을 지불해야 돼요. 완전하게 딱 끝난 게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내 죄가 공의롭게 처리되려면 반드시 구속의 대가가 있어야 돼요.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것들은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래서 이 구속의 대가를 로마서 3장 25절에는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4절 25절을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25절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란 말이, 그러니까 생각이, 은혜라는 것은 내 공로가 1%도 포함되지 않은 100% 하나님의 노력으로라고 생각하면 돼요. 은혜란 말을 생각할 때마다. 그냥 하나님이 선물 하나 준 게 아니라 은혜란 말은 내 공로가 1%도 포함되지 않은 100% 하나님의 노력으로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주님께서 그 희생, 그 탄생과 그 다음에 생애와 죽음, 부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 공로가 아닌 100% 하나님의 노력으로,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구속으로 말미암아 3장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로움을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이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문제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로움으로 나타나셔야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되게 나오죠. 계속 나오죠. 하나님이 자기 의로움을 나타내려 한다는 얘기가 계속 반복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뭐냐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어떤 법정에서 소송을 당하는 여러 가지 어떤 이야기가 들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다는 판단을 받지 못하면 절대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온 우주가 위태로울 수 있어요. 혼란에 빠질 수가 있어요. 이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공의롭지 못하게 결정을 하고 한다 그러면. 그래서 이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는 이것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움. 의롭다. 판단받으실 때 의롭다함을 선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요, 여러분, 대충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아주 철저하게, 아주 이 사단은 하나의 어떤 빈틈도 없이 우리가 구원받지 못할 조건이 있다 그러면 그걸 물고 늘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모든 단계를 거쳐갖고 이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라도 부족되지 않도록, 넘치도록 구원을 이루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강도짓을 하다가 사람을 죽였어요. 근데 이 사람의 형편을 보니까 똑같아요. 너무 딱해갖고 그 사람을 사면해 주었어요. 그럼 이 재판장은 절대 의로운 재판장이 될 수가 없어요. 조선시대를, 역사를 제가 좋아해서 좀 보는데, 조선시대는 절대 권력을 누리고 있잖아요, 왕이. 근데 만약 어떤 불의한 죄인을 반드시 능지처참시켜야 되는데 왕이 그 죄인을 특별히 사랑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해버렸어요. 그래서 무죄 방면을 하려 한다는 결정이 내려진다는 것이 알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왕이 이 사람을 특별 사면을 시킨다 그러면 먼저 들고 나오는 게 어디예요? 첫 번째 일어나는 게 어디예요? 드라마를, 사극을 거의 안 보시는가 봐요.
드라마를 거의 안 보시는가 봐. 누가 먼저 들고 일어나요? 홍문관, 뭐 대사원, 사관, 이 3사가 먼저 들고 일어나잖아요. 절대 안 된다고 막 항소를 막 올리는 거예요. 그 결정을 반대한다고. 근데 이거를 물리치고 이렇게 해버리면 누가 되냐 그러면요. 이러면 이제 연산군 같은 폭군이 돼서 결국에는 탄핵돼서 무너진다고요. 왕이 명분 없는, 이 왕은 진짜 제대로 된 왕이 아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안 되면 이 3사가 들고 일어나도 안 된다 그러면 온 조정 중신들이 그 결정을 취소하라고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요. 근데 왕이 끝까지 의롭다는, 자기가 생각하는 이 의롭지 못한 결정을 굽히지 않고 자신을 반대하는 3사를 이렇게 파면시켜 버리잖아요. 그러면 온 조정 중신들이 다 사직서를 내고 온 제하 유림들이 다 들고 일어나요. 그러니까 왕도, 조선시대의 왕도 절대 권력을 자기 마음대로 막 휘두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아무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마음대로 죄 지은 죄인을 사면시킬 수가 없어요. 그럼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마음대로 이렇게 죄인들을 사면시킬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결정이 불의하다면 온 우주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고 그러면 사단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하시다는 이 판결이, 다시 말하면 이 칭의가 의롭다는 결정을 인정받아야 된다는 이 이야기가 계속 성경에 보면 나와요. 자, 계시록 16장 7절 보세요. 요한계시록 16장 7절. 자,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다 하시다. 반드시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워야 19장 1절 2절 보세요. 모든 결정이 다 결정되고 난 다음에 19장 요한계시록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온 우주가 이제 외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이렇게 되려 그러면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심판은 참되고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게 참되고 반드시 이루어야 돼요. 이게 이런 일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이 전에 지은 죄를 어떻게 한다 그래요? 인간이 전에 지은 죄를 3장 25절에 보면 인간이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한다 그래요. 간과한다는 게 뭐죠? 간과한다는 게. 예? 그러니까 죄를 딱 보았을지라도 그냥 지나쳐가는 거예요. 못 봤네 하고 이렇게 쓱 지나쳐가는 것처럼.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이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신다고 얘기를 해요. 간과하시는 게. 근데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은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을까? 참 말이 안 되는 이야기 같지만 그 심판의 근거가 바로 뭐냐 그러면 의롭다 한다는 건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하는 거예요. 이 심판의 근거가 뭐냐 그러면 화목제물이에요. 그 앞에 있는 화목제물. 이제 칭의, 구속까지 있는데 화목제물 세 번째 용어인데요. 이 화목제물이라는 말이 뭐예요? 화목제물. 예? 화목제물. 그러니까 이 화목제물은 3장 21절에 나오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의와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고 25절에는 화목제물을 주셨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와 화목제물은 같은 거예요. 근데 이 화목제물이라는 이 단어가 힐라스테리온 그래갖고 속죄라는 용어와 같이 써요. 같은 용어로 사용돼요. 속죄. 화목제물, 속죄. 그러니까 죄를 속하는 거예요. 죄를 속한다. 화목제물. 근데 다시 말하면 이 화목제물이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속죄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근거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딱 입혀지는 거예요. 화목제물이 없으면 절대 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제공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 죄인이 무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친 제물이 바로 뭐냐 그럼 화목제물. 다시 말하면 이 화목제물은 누구죠?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생명이 딱 바쳐지는 거예요. 근데 이 화목제물이라는 용어가 원래 당시 사람들에게는 어떤 식으로 쓰였냐 그러면요. 어떤 신이 진노해요. 막 화가 났어요. 근데 이 신의 진노를 달래기 위해서 이 재앙을 내리기 전에
한 어떤 사람이 제물을 바쳐갖고 이 신의 분노를 달래기 위해서 드려지는 제물이 바로 뭐냐 그러면 이 화목 제물이었대요. 신과 인간이 사이에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바친다든가 어떤 특별한 제물을 바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아는 기독교 하나님하고 다르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 용어를 선택했을까?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아는 기독교 하나님이 어떤 우리가 하나님을 진노를 달래기 위해서 우리가 헌금하고 막 그러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용어를 쓴 이유는 뭐냐 그러면 이 개념을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개념이에요. 내가 만약에 구약시대에 산다 그러면 이 화목제물은 구약시대 제사 용어잖아요. 내가 구약시대에 산다 그러면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원래는 내가 그 죄의 대가로 죽어야 돼요. 그죠? 근데 그 죄를 속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그러면 그 성소로 나를 대신해서 내 죄를 짊어질 어린 양을 끌고 갑니다. 그죠? 그리고 이 어린 양에게 내게 쏟아져야 될 그 진노를 이 어린 양에게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어린 양에게 믿음으로 내 죄를 안수해서 그 어린 양에게로 죄를 다 전가시켜버려요. 그 믿음을 통해서. 전가시켜버리면 내게 쏟아져야 될 이 하늘의 공의와 진노가 내게서 돌이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쏟아져야 할 그 모든 진노가 어디로 쏟아지는 거예요? 그 어린 양에게 쏟아져갖고 그 어린 양이 도살되어지는 거예요. 죽이고 완전히 칼로 찔러 죽이고 각을 떠갖고 번제로 바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믿음으로 나를 위해 이룬 그리스도의 놀라운 희생을 이 화목제물이 돼서 처절하게 돌아가신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어린 양하고 같이 이렇게 클로즈업 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놀라운 희생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죄인에게 내리기로 되어 있는 그 진노를 다시 말하면 율법이 우리에게 죽음을 요구하는 그 모든 진노를 나와 여러분에게 내리기로 되어 있는 그 모든 형벌을 하나도 남김없이 완벽하게 전부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께로 쏟아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쏟아질 그런 모든 진노가 하나 남아있지 않게 되었다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이 화목제물 때문에 하나도 남김없이 다 가져갔다는 거예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화목제물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모든 죄인들을 자유롭게 용서하시고 이 제물 때문에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의롭다고 선언하시면서도 그분이 전혀 불의한 분이 아니라는 걸로 하늘 앞에 온 우주 앞에 공개하는 거예요. 완벽하게 구원을 위한 절차를 다 밟았다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갖고 이 과정과 절차가 없었다면 절대 우리는 불완전한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루시고 우리를 무죄 선고하는 게 완벽한 절차를 다 끝낸 거예요. 구약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강가했다는 이 단어를 통해서 구약의 한 이제 사건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한다는 건 뭐냐 그러면 죄인을 보고도 그냥 넘어간다는 거예요. 죄가 보이는 넘어간다. 이 의미를 담은 구약의 한 절기가 있죠. 우리 청년들 지난주 토요일 날 내가 이 이야기를 했어요. 죄가 있는데 넘어간다. 중요한 절기가 하나 있었죠. 죄가 있는데 보이는 넘어간다. 예? 6월절. 예, 6월절. 이 6월절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이제 패스오버잖아요. 넘어간다. 뛰어넘어간다는 게. 그 옛날 출애굽기를 보면 이제 이스라엘 장자들을 다 죽여야 할 어떤 그런 이제 형편에 처해 있을 때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멸망하는 천사가 이스라엘 집들을 다 들어가요. 이렇게 탁 들어가요. 근데 천사가 무엇을 보면 그 장자를 죽이지 않고 그 집을 간과해서 이렇게 패스오버 넘어가죠. 장자 죽여야 될 사람이 있는데 그리고 그 장자 분명히 죄인인데 왜 넘어가죠? 천사가 여기 아니네 넘어가 안 죽이고 넘어가요. 예. 그 장자가 너무 착하고 온순해. 예. 너무 예뻐. 너무 예쁘다는 거죠. 너무 멋있어. 넘어가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할 때 넘어가요? 예? 로마서를 보면 세상에 선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 다 죽여야 돼요. 전부 다. 근데 비록 그 장자가 아무리 흉악할지라도 옆집에 사는 장자보다 훨씬 더 흉악하고 누더기 품성을 거치고 있다 할지라도 100번 죽어 마땅한 죄인이다 할지라도 무엇을 보면 임방과 문설주에 발라진 그 피를 보면 그러니까 무슨 송아지 피도 안 돼요. 어린 양의 피를 보면 다시 말하면 그 예수님의 희생에 그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그 사람이 딱 서 있으면 그 집을 패스오버
그 장자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죄를 관가했어요. 이게 하나님을 의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의롭게 하는 겁니까? 그렇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 대가가 지불되어졌기 때문에요. 이 장자에 대한 대가를 대신 지불했기 때문에 이 장자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믿음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장자를 그 장자의 사로 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보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그걸로 딱 덮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자의 생명의 값인 피가 보이면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가를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다. 이 구속의 대가가 지불되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대가가 지불되었기 때문에 하늘의 법의 효력을 가지고 무죄를 선언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요. 겨우겨우 하늘의 공의를 만족시킬 만큼 지불된 것이 아니라 차고 넘치는 넉넉한 은혜 속에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로마서는 선언하고 있어요. 이렇게 저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하고 분명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르셨다는 걸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제가 이거를 믿음으로 볼 수 있는 복음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제가 이제 우리 옛날에 장모님이 지금은 저기 봉화에 사는데 옛날에는 산정호수에 살았어요. 거기서 펜션을 했는데 가끔씩 우리가 놀러를 가면 이제 거기 산정호수에 보면 놀이기구가 많잖아요. 근데 우리 꼬맹이들을 데리고 가면 이제 타고 싶어 해요. 근데 그러면 이제 죄값을 내고 탈라 그러면 저희 장모님이 그 놀이동산 주인하고 잘 알기 때문에 가족들의 대부대를 이제 장모님이 쭉 끌고 가면 굉장히 싼 가격에 타든가 아니면 뭐 공짜로 대충 타든가 그렇게 탈 수가 있어요. 근데 공짜로 탄다는 생각을 하면 죄값을 지불하지 않고 탄다고 생각을 하면 타는 게 다 어떻게 해요? 불편하고 미안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줄을 서더라도 그 정상값을 지불한 사람이 오면 왠지 모르게 뒤로 물러나야 되고 왠지 양보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놀이기차를 타더라 사람이 없으면 왠지 모르게 전기세가 많이 들어갈 것 같으니까 막 미안한 거예요. 이거 타도 되나 막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머리 북적북적 끌고 타는 거예요. 왠지 눈치가 보이고 자격이 없어 보이고 뭔가 떳떳하지 못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입장을 하더라도 당당하게 입장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이런 겁니까?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극히 나를 사랑하시는 내 아버지가 나에 대한 생명값을 완벽하게 넘치도록 지불된 그 은혜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구원에 대한 완벽한 계획을 이해하고 믿는 순간 우리는 겨우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넉넉하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이제 뒷장에 가면 얘기를 해요. 미리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31절 37절입니다. 로마서 8장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자리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 다음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넉넉하게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이해하면 이제 이 말이 우리에게 와닿죠. 그러니까 누가 대적하리요? 내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줬는데 내가 구원받지 못하고 너 나쁜 놈이라고 너 하늘나라 못 들어간다고 말하는 것 단번에 다 반박할 수 있어요. 사단의 모든 참소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지은 죄를 내가 갚고 내가 좀 더 선하게 돼서 하늘나라 가야 된다는 이런 내 의를 첨가하려는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이 아니라 영적 교만이에요. 이거는. 네.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결코 너의 지은 죄는 너가 그 대가를 지불해라는 그런 말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의 대가를 지불할 능력이 없어요. 평생 선한 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단 하나의 죄의 기록도 지울 수 없다는 게 엘렌 화이트 부인의 어떤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무엇이다? 선물이고 은혜예요. 그죠? 이게 에베소서 2장 7절 8절에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래서 그럼 자랑할 게 없다고 계속 사도 바울은 같은 얘기를 여기저기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은혜로운 선물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의, 내 의가 아니에요. 100%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법정에 서고 조사심판에서 우리가 서게 되는데요. 그 율법은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좀 할게요. 이제 하나님 법정에 가서 어떻게 우리 죄가 해결되냐 그러면 율법은 언제나 우리에게 두 가지의 완전을 요구해요.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그러면 우리에게 완전한 순종을 얘기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근데 완전하게 순종하셨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완벽한 공의를 요구해요. 근데 그래서 범죄한 영혼은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근데 누가 대신에 죽었죠?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행위와 죽으심은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충족시켰어요. 이 법정에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것을 가지고 하늘을 법정에 서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로마서의 이야기고. 그리고 조사심판 때 우리가 법정에 섰을 때 율법이 우리에게 물어요. 뭘 물어요? 똑같이 너 완벽하게 순종했냐? 내게? 율법 앞에 완벽하게 순종했냐고 물어요. 그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네? 그때 네, 저는 항상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율법이 그래 됐다, 통과, 입장 그럴까요? 네. 아니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할지 몰라요. 예, 혹은 저는 계명 중에 대부분을 지켰으나 가끔씩 실패했습니다. 가끔씩. 조금밖에 죄를 짓지 않았어요.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아마 심중의 대부분의 사람들일 거예요. 그럼 율법은 뭐라 그래요? 네가 한 번 실패했으면 그건 다 범한 거라고 얘기해요. 하나를 실패했으면 모든 계명을 다 범한 거라고. 그럼 할 말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율법 앞에 목숨을 내놔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근데 이런 율법 앞에 우리가 담대히 설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뭐냐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이루신 모든 것들을 내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러면 내가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로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의 역사는 내가 쓰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쓰신다는 이 믿음으로 그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럼 율법이 너에게 너 순종했냐? 내 앞에? 율법 앞에 철저히 순종했냐고 묻는다 그러면 그때 이렇게 산 사람은 어떻게 말할까요? 어떻게 말할까요? 네,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네라고 말해요. 그 사람은. 왜냐 그러면 언제나 너는 나를 완전하게 순종했냐 물으면 네.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순종했다고 말해야지만 통과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내 삶이 그리스도의 삶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삶은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다시 말하면 주인이 체인지 된 사람,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주인이 자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인 사람만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이 반드시 죽어야 된다고 얘기할 때도 그런 사람은 어떻게 말하냐 그러면 예, 전 죽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 그러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내가 언제 죽었냐 그러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 안에서 함께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죽을 때 나도 같이 죽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물무덤 속에서 그걸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침례를 통해서. 여러분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인용할 수 있는 복음의 완벽한 순종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이 성경절은 뭐냐 그러면 2장 20절이에요.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언제? 2000년 전에 그분이 죽을 때 그 죽음 앞에 나도 함께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거와 로마서의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가 죽었다. 그렇지만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은 내 안에서 하시는 분이 누구다?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사람만이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사람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인. 네. 여러분 내 삶의 역사는 내가 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쓰시도록 해야 돼요. 성령의 주관하는 역사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만이 그런 사람이 율법 앞에 섰을 때 율법이 절대 정죄하지 못하고
다시 말하면 사단이 우리를 참수하지 못할 그 모든 것을 이기고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나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마지막에 천국에 갔을 때 그 면류관을 딱 받아갖고 내가 이만큼 최선을 다했으니까 내가 참 대단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자랑할 것이 없고 누구를 자랑합니까?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공로라 그러면서 그분 앞에 이 면류관을 내려놓는다는 게 엘렌 화이트에서 나온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꼭 소유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이 내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 이 순간부터 못 박히셔서 내 삶의 역사가, 내 삶의 모든 문제가 그리스도의 문제가 되고 내가 해결해야 될 모든 짐들이 그리스도의 짐이 다 되고 철저하게 내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삶의 역사가 이 비밀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실제적으로 적용되어져서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아버지, 참으로 우리를 위해 치르신 그 놀라운 희생과 사랑, 그리고 이 하늘의 그 놀라운 선물들의 가치를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꼭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놀라운 복음의 위대한 진리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이 이 복음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풀어 놓으신 그 놀라운 축복들의 삶을 우리가 이 땅에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이 있는 곳에 성령의 선물을 부어주신다고 하셨사오매 주님 이제는 정말 2000년 전에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 십자가 안에서 나의 죽음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서 주님께서 내가 결정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그러한 결정 속에서 모든 선택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께서 내 인생을 주장하며 살아갈 때 주님 사도행전에 펼쳐졌던 그 놀라운 역사가 내 삶 속에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분의 정신과 사랑이 우리 속에 심어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 정말 한 번도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일들이 우리의 생애 속에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우리가 나약하게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전능하신 능력의 도움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꼭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안식일 우리의 마음속에 완전한 주인으로 자정하여 주시고 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축복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